자,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여러분의 친구 목사님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하늘마루 활동을 민정쌤과 함께 하면서 겟세마네 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라면, 내가 정말 예수님이라면 정말 그 어려운 기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을 거예요. 목사님도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목사님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되게 궁금하잖아요. 목사님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 목사님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목사님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을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도 하늘마루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리고 목사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오늘 하늘마루 활동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에게 정말로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정말로 힘든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이거를 함께 나누면서 하늘마루 활동을 마치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목사님도 하늘마루 활동을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자, 목사님 앞에도 이렇게 세 가지의 종이와 매직펜이 있어요. 자, 우리 흰색 종이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흰색 종이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이름을 적어볼까요? 자, 목사님이 지금 적고 있는데, 목사님 글씨가 조금 안 좋아요.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우리 글씨가 조금 안 좋아서 못 알아보더라도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할게요. 목사님이 글씨가 굉장히 안 좋아요. 악필이란 말이에요. 자, 이 흰색 종이에 뭐라고 적었냐면, 짠! 목사님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을 적었어요. 위에 있는 이름은 목사님의 와이프예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름은 우리 친구들이 가장 친숙하고 가장 많이 봤던 우리 귀여운 꼬맹이 태호의 이름이에요. 목사님의 아들이죠. 우리 목사님의 와이프와 태호의 이름을 적으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내 가족의 이름을 적었어요. 내 가족들 정말로 소중하죠.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뭐든지 해주고 싶은 그런 가족들의 이름을 함께 적으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돌아보았어요. 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이 무게를 잰다는 거는 내게 정말로 중요하고 내가 정말로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아낀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흰색 종이에 무게를 많이 준다면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빨간색 종이가 있어요. 이 빨간색 종이가 뭐라고요? 빨간색 종이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일, 내가 정말로 무섭고 하기 싫은 일을 뜻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는 목사님이 뭐라고 적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매직펜 이렇게 꺼내들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목사님이 이번에는 좀 크게 글씨를 좀 써보려고 해요. 자, 못 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짜잔! 이 붉은색 종이에 뭐라고 써냐면 운전하기라고 적었어요. 아니, 잠깐만요, 목사님. 아빠라면 운전하기를 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보통 목사님 같이 이렇게 나이가 좀 든 아저씨들은 말이죠, 운전하는 거를 가끔 재밌어해요. 왜? 차를 모는 게 되게 편하잖아요. 그리고 지하철, 버스보다 낫잖아. 택시보다 낫잖아요. 내가 운전하면서 여기저기 갈 수 있다는 거는 재밌는 일이긴 해요. 근데 목사님은 운전하기가 가끔은 무서워. 왜? 우리 친구들의 아빠들, 우리 친구들의 엄마들을 보면 다 운전 몇 년 차냐면은 보통 운전 2년 차, 3년 차, 5년 차, 10년 차 이런단 말이에요. 심지어 20년, 30년은 할아버지지. 할아버지들은 30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오래오래 운전하신 분들은 운전하기가 귀찮기는 해도 무섭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무서우신 분들이 갑자기 사고가 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지? 운전은 원래 무서운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운전 몇 년 차게 해요? 한번 맞춰볼까요? 몇 년 차일까요? 목사님 운전 몇 년 했어요? 목사님 이제 1년 했어요. 나머지는 장롱면허를 하는 거죠. 목사님이 1년도 안 됐어요. 운전한 지. 되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냥 덜덜덜 떨면서 운전을 하는 거예요. 되게 무섭거든요. 심지어 목사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전에 이렇게 운전을 딱 하다 가는데 타이어가 중간에 펑크가 났어요. 목사님은 그거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데 덜덜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소리와 이제 사고가 날 것 같은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뒤에 타이어가 펑크 나서 완전히 걸레짝이 돼버리는 거죠. 그걸 어떻게 달렸대? 목사님 되게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운전의 세계라는 거죠.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운전하기를 하기 싫으면서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생각해봐요. 과연 이거와 이거 중에서 이거요? 말이 이상하네. 운전하기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서 정말로 무게를
둬야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일단 목사님이 한번 무게를 한번 더 볼게요. 그래서 원래 우리 친구들 생수병을 가지고 아니면 동전을 가지고 이렇게 무게를 재는 경우가 있는데 목사님 좀 가까이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무게 재기 쉬운 거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두꺼운 책이에요. 이 두꺼운 책을 한번 더 볼까요? 일단 목사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일단 책을 두자면은 여기 책 있네요. 이걸 한번 얹어 볼게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책을 한 번 더 얹어 볼게요. 자, 책 2개를 얹어 놨어요. 이 빨간색 종이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에 책 2개를 얹어 놨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책을 몇 개 얹어 놓을 수 있을까 한번 볼까요? 하나. 일단 목사님이 아까 들고 있었던 큰 책 하나를 올려놨어. 이걸로 게임 끝이. 이걸 거의 2배야. 2개. 오! 책상이 흔들려요. 무겁다는 뜻이죠. 3개. 4개. 그리고 아직 하나 남았어. 아직 한 발 남았어. 한 발 남았어. 하나. 이게 몇 권이야? 5권을 올려놨어요. 즉 목사님이 하얀 종이에다가 무게를 더 많이 올려놨어요. 즉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다는 거죠. 즉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도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귀찮고 무섭더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목사님이 운전하는 게 무섭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요. 뭔가 장을 봐야 돼. 급한 장을 봐야 될 때 차가 필요하죠. 버스, 지하철 느리단 말이에요. 당장 분유랑 기저귀를 사야 되는데 버스랑 지하철은 너무 느려. 그럼 어떻게? 차 타고 가야죠. 만약에 목사님의 아들인 태호가 커가지고 아빠 놀이공원 데려다 주세요. 야구장에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택시 타고 가면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빠 차를 타고 가고 싶어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아빠 차를 타고 가야지. 근데 만약에 아직도 목사님이 운전을 못해가지고 아빠 차는 너무 무서워요 이러면 어쩔 수 없이 택시 타야 돼요. 뭐 그것도 귀찮은 일이죠. 그런 귀찮고 힘든 일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목사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님의 가족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무게를 이렇게 재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게를 이렇게 재봤는데 과연 죽음은 얼마나 무거운 것일까요? 자, 이렇게 해서 까만색 종이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까만색 종이에 뭐라고 적었다고? 우리 친구들 까만색 종이에 뭐라고 적었나요? 대체적으로 다 죽음이라고 적었을 거예요. 이렇게 죽음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과연 이 검정색 종이에 얼마나 많은 무게를 낼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 보통 이렇게 생수병을 가지고 이렇게 무게를 내셨을 때 우리 친구들은 생수병 2개, 4개, 6개 이렇게 됐을 거예요. 6개 얼마나 무거워? 목사님도 6개는 다 못 드는데? 어쨌든 그만큼 우리 친구들이 죽음에 대해서 되게 무섭고 이건 도저히 가벼운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렇다면 목사님이 생각하는 죽음의 무게는 어떤 것이 우리 친구들 되게 궁금하죠?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1 hour later. 자, 이렇게 무게를 올려놨어요. 힘들다. 팔이 빠질라 그래. 이만큼의 무게를 올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죽음은 무겁고 나에게는 너무나 와닿지도 않고 무섭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죽음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 자, 이렇게 하얀 종이가 있어요. 목사님의 가족들을 적어놓은 이름이죠. 자, 이렇게 죽음과 마지막에 있는 이 하얀 종이 중에서 과연 어디에다가 더 큰 무게를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바닥이 흔들릴 만큼 층간소음이 일어날 만큼 쾅 올려놓을 만큼 무거운데 목사님은 과연 어디에다가 무게를 올려놓을까요? 한 번 더 해보도록 하죠. 자, 자, 이렇게 목사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종이에 이렇게 무게를 올려놨어요. 이거는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바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위험에 처해 있어요. 아니면은 뭔가 아파요, 힘들어요. 그럴 때 제가 죽음을 불사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내 가족을 위해서 좀 더 애쓰고 내 가족을 좀 더 소중히 여겨야지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죽음보다도 더 큰 무게를 여기다 둔 거예요. 너무 거창하죠? 이걸 한번 쉽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한번 다시
우리 말씀을 나누는 자리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목사님이 그냥 커다란 횡수통을 들고 무게를 한번 재봤어요. 좀 힘드네요. 목사님 운동이 좀 부족해요. 어쨌든 이렇게 무게를 어디다 뒀을까요? 죽음보다 내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쪽에 무게를 더 많이 뒀어요. 그만큼 내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그런 목사님의 다짐이 담겨져 있어요. 아마 이 다짐이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다짐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엄마 아빠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써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함께 나누었어요. 근데 이렇게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람들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아끼지 않아야지, 그런 다짐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죽음은 나에게 와닿지도 않으면서도 어렵고 맞닥뜨리기가 쉽된다. 실은 굉장히 무서운 거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죽음이 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무겁고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겨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애써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로 귀중하고 소중한 거겠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런 영화나 만화 영화를 많이 보잖아요. 한 번쯤은 그 영화를 보면서 이게 되게 나한테는 되게 어렵겠지,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보다 더 무거운 것을 두셨어요. 바로 죽음보다 더 무거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모두라는 거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결단이 되게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이 결단을 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그 어려움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겟세마네 산에서의 기도 이야기예요. 우리 목사님과 함께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눴을 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걸 한번 얘기해보자 그랬잖아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왜? 하필이면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이에요. 굉장히 모욕적이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 십자가형이 단순하게 죄인이 받는 게 아니라 가장 최악의 죄인인 반역자, 테러리스트, 아니면 암살자가 받는 그런 최악의 형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이스라엘에 사시면서 이거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최악의 형벌을 받으면서 목숨을 버려야 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은 너무나 무서우셨을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죽음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었을까요? 그 밤중에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여기서 이 잔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의미해요.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고 내게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에요. 이 억울한 죽음을 피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만큼 나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무서움과 죽음이라는 그 어려움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죽음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죽음을 이겨내겠습니다 라는 예수님의 다짐과 결단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나눌 거잖아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결단,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던 거예요. 그 구원의 시작이 바로 이 기도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우리가 이 하늘마루 활동을 나눈 거죠. 그렇죠? 목사님도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내 이웃, 내 형제, 내 친구, 내 가족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되게 무섭거든요. 막상 앞에 다가오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목사님도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거는 목사님이어도 도망갈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죽음의 무게를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셨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서 드러난다고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와 비교되는 기도가 있어요. 바로 제자들의 기도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자고 있었죠. 이렇게 다 자고 있었죠.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유혹이나 많은 생각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거를 이겨내지 못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험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시험을 항상 유혹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맞아요. 유혹도 거기에 해당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주변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유혹할 수도 있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핸드폰이 나를 유혹해. 기도해야 되는데 TV가 나를 유혹해. 기도해야 되는데 아이돌의 노래가 나를 유혹해요. 롤린이라는 노래가 나를 유혹해. 아니면 게임이 나를 유혹해. 아니면 야구가 나를 축구가 나를 유혹해. 뭐 이런 일들 많잖아요.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고 목사님 같이 어른들도 이런 유혹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거든요. 근데 이런 유혹은 굉장히 일차적이라고 말이 되게 가벼운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무섭고 무거운 게 뭐냐 하면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 도망가고 싶은 마음. 바로 이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시험이에요. 유혹인 거죠.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인데 제자들이 이 마음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잤지. 그러니까 다 잤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무서웠던 거죠. 그만큼 두려워서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심지어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두려움을 이겨내겠다는 결단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제자들이었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정말로 연약하고 정말로 나약했었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건데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도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나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도망갈 수도 있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지쳐서 쓰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실천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미션을 한번 주려고요. 우리 곧 있으면 고난주간이 다가와요. 우리 3월 28일 날 주일이 정묘주일이고요. 그 이후가 바로 고난주간이에요. 이 고난주간 동안 우리의 주변을 잠시 내려놓고 1분이라도 좋아요. 우리 잠시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목사님도 이 실천을 한번 해보려고요. 왜? 목사님도 이 실천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 그죠? 목사님도 어른이지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도 목사님 주변에 있는 거를 때려놓고 잠시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인증샷을 찍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기도하는 모습, 깨워서 기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영상이란다. 사진으로, 인증샷으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미션이에요. 이 고난주간의 미션인 거죠. 언제까지요? 4월 4일까지. 우리 부활절이 끝날 때까지 우리 친구들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기도를 함께 실천하고 함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